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고난의 잔을 나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사랑의 순종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우리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그 장로님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에크모 기계를 달고 뭐 코에도 입에도 뭐 목에도 전부 다 줄줄 달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죽는 게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갑니다. 저도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한 2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김춘기 권사님께서 어머니시잖아요. 그 아들을 얼굴을 막 쌓아안고 그 그리움과 그 사랑과 이별의 아픔인 것 같아요. 막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육체는 몰라도 영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한 2달 전에 이미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잘 못 깨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못 깨달도록 하는 것도 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 2달 후에 죽는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갑자기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뭐라 하겠어요? 순종해야죠. 예. 그리고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저를 강한 손으로 딱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게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놀랄 정도로 이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은혜가 있어야 죽음을 통과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 저도 이 종려주일 날이요. 지금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나를 풀무불 속에서 완전히 주님이 죽이셔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은혜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다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잔을 들어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백하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과 같이 되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찌르면 아프고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매 맞으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야. 맞죠? 그 안에 너 십자가 안 져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나에게 좋은 일들은 하하호하지만 내가 고통스러운 일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을 보면은요, 2장 14절 봅시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귀의 이 세력은요,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예요. 가장 센 마귀가 사망 권세야.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맞죠? 저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들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에 가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 죽었니? 라고 물어보시고 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니? 이것을 몇 번씩 물어보시면서 맞아.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지. 죽은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어.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까지 주님이 가게 하시더라.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데려가시더라. 옛날에 우리 김남원 권사님이 어윤 집사님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셨는데 욕창이 막 양쪽에 손바닥만한 게 두 군데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오는 순간에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 너무 막 징그러워서. 예수님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주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데려가고 싶은데 그 딸이 안 내려놓는다. 그 딸이 잡고 있어서 내가 못 데려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그 두 분이서 부부간에 영상으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윤 집사님이 내가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왔는데 다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끼어들려고 이제 나도 영상 통화 한번 해보겠다고 딱 끼어들려는 순간에 화면이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권사님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한 2주가 지났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한테서. 그래서 내가 권사님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이런 꿈을 꾸었고 어윤 집사님은 갈 준비가 다 됐는데 권사님이 붙잡고 있어서 못 데려간답니다.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자기는 10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내려놓으세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내려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기도를 1시간 반인가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데려가셨거든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2달 전부터요. 다 이게 정적인 부분을 정리하셨어요. 아무 정이 없고 당신하고 나온 친구야. 영원한 동반자야. 부부간에 이런 것들은 다 끊어지게 만들고요.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게 하셨다라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하나하나 알아지는 거예요. 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조차도 내려놓게 만들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 데려가도 좋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끔 하셨고, 제가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 9시 몇 분인가 10시 몇 분인가 임종했어요. 예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데려가더라. 제가 사람은요, 그래, 새벽에 딱 4시 몇 분인가 깨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임종하는 날. 잠이 안 와. 예수님 왜 안 재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내가 막 예수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더서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예수님 살리실 모양이다. 그때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9시 몇 분인가 그 시간 전화 와서 빨리 오세요. 급합니다. 애들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 근데 이미 그 죽음까지 내려놓고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고 이거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슬픔에 잡히지 않고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슬픔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죽음의 세력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이긴 유일한 것은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겼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함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신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평생 죽음의 죽음의 세력,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누가 놓아줘요? 예수님이 놓아줘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기쁨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그 주님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죽음의 순간들이 많이 오고,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풍파가 많이 오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문제 속에 궁극적인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맞죠? 그 모든 것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도 아무 그 고통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기쁨이 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부어질 때 여러분 죽음의 그 계곡과 죽음의 그 시간들을 승리함으로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 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나 예수를 사랑하였을 텐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로구나. 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적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가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붙들어 주는 게 내가 느껴질 정도로,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건 진짜 인간의 힘이 아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스더서 우리 754페이지, 구약성경 75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잘 안 찾는 동네다 이게. 에스더 4장 16절. 찾았나요? 754페이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이 그 바벨론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메대 나라가 되고 메대가 또 바사가 되었어요.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 때까지 이 에스더가 그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없어. 그 삼촌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날 아침에 에스더서를 다 읽었거든, 내가. 뭔 내용이나 싶어가지고.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어, 와스디가.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있었는데, 왕이 막 잔치를 배설해 놓고 왕후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와스디가 안 가.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또 왕후는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자기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봐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와스디를 다 폐위시켜버리고요. 그래서 다시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그 궁궐 출입문을 지키는 자가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 왕의 그 부름을 받고 왕의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출입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성질나겠어. 저거 보니까 유대인인 거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도 죽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아달월 14일이라 그게 불임이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딱 잡았어.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말하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 같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스를 주니까 에스더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금식을 했잖아요. 그 내용인데 금식을 착 하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살이 빠지면 좀 이쁘거든요. 그죠? 살이 쏙 빠지니까 이쁘잖아. 왕이 막 홀딱 반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이 왕비에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다 주겠다고, 모든 소원을 나한테 얘기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실은 이렇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만의 그 계략과 하만의 어떤 그 모든 그 술책과 같이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자녀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그 일이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한 그 배경이요. 여러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갈 때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나의 민족 속에 있는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분명히 우연히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예수님을 붙잡으리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그걸 알았어요. 아,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수모를 당하고 우리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하여튼 근데 오빠가 수면제 60알을 먹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날짜가 비슷해요.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어. 예수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왜 안 데려가고 왜 엄한 사람 데려가요? 내가 그랬더니 너의 장로는, 너의 남편은 인격이, 이 성품이 나 예수를 너무 많이 닮았단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잘 섬기고 사랑을 다 주고 갔어요. 나는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주고 갔어요. 준비가 다 돼서 데려갔다. 근데 그분은 회개할 기회를 내가 준 거다. 이 땅에 살려준 게 마냥 축복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려면 바로 믿으라고 시간을 준 거다. 기회를 준 것이다. 이 말씀 하니까는요. 얼마나 내가 자유해지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우리 장로님 텔레비 많이 본다고 내가 핀잔을 많이 줬거든요. 텔레비 많이 봤는데도 나보다 예수님 더 많이 닮아서 데려간 것 같아요. 텔레비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준비가 돼서 데려갔구나. 참 감사가 절로 나오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큰 그림으로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이래도 아멘이고 저래도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장 22절 봅시다. 9장 22절.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날에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크게 지킨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의 딸아,
이거는 50% 성공이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남편은 100% 성공이다. 맞죠?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리심을 받고 고치심을 받고 기회를 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거는 여러분 50% 성공이에요. 진짜 승리는, 온전한 승리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야. 온전한 승리고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승리야. 여러분 이런데 슬픔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승리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병이 들어가지고요, 막 고쳐달라고 막 엄청 기도했어.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어. 나도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살려준다 그랬어. 근데 죽어버렸어요. 목사가 살려준다고 선포를 해놨는데 죽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창피해 죽겠다고 내가 분명히 주님 살려준다 그래서 살려준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랬더니, 야, 그냥 살아나는 거는 50% 성공이고 구원받는 거는 100% 성공이다. 왜? 100% 부활이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심을 받아도, 살리심을 받아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지 않냐.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고 공격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의 그 소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긁고 넘어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50% 성공이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받는 거란다. 맞죠?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 영원한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이 4월 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소천. 사자가 2개야. 확정이야, 확정. 완전히 죽여서. 그쵸? 8번 화장 터에서 8번 홀에 들어갔어요. 8번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맞죠? 5만 그를 다 끼워 넣어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살겠더라고. 물건만 봐도 울컥하는데, 그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완전히 죽여서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품에 안아주셨구나. 감사한 영원한 기쁨이 그에게 있고.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제가 아마 이렇게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볼 때, 인생을 볼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큰 눈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고, 에서더가 자기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그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해석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죽으면 천국이 있으니까는요. 그런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랬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은혜 받으려고,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늘 주님 앞에 내가 소원하며, 내가 죄는 많지만 내가 그래 살았는데 말이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변론했습니다. 변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변론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은 나를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시고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야, 그 데려갈 때, 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본심이 아니잖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부모가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겠구나.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렸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주님 날 사랑하실까. 또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늘 승리하시고 정말 죽음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얼마나 죄 문제가 컸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죄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예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 가죽옷을 입어서 우리는 가죽옷이 뭡니까? 예수 사랑의 옷입니다. 이 땅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쉴 날이 없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사랑으로 옷 입고 예수님 사랑으로 옷 입고 가시와 엉겅퀴를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에게는 구제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어요. 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 우리에게는 희망이 1%도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누리는 것이다. 5장 17절 봅시다. 5장 17절. 그러니까 구원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고 오만 일 다 해도요,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잘못 알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알고 이거 지금 깨닫고 맞아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쩌다가 동행을 알게 돼서, 어쩌다가 예수님 사랑을 알게 돼서,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룰루랄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뭐요?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 죽은 자들입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이거요.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계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이건요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은혜가 부어져야 죽어져요. 할렐루야. 은혜가 많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없으니까 나 죽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는요. 은혜가 뭡니까? 끝없이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 우리 자체로는 희망이 없어. 돌아서면 죄짓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씻겨주시고 눈물로 씻겨주시고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의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잠시라도 딴 데 눈을 돌리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그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환경에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이런 자가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영찬이가 꾼 꿈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영찬이가 부름받을 때에 그 천국의 보좌 앞에 갔더니 천국의 보좌에 서열이 쫙 있더래잖아요. 줄이. 우리 엄마가 어딨나 했더니 맨 앞줄에 있더래. 우리 장로님이 어딨나 했더니 맨 앞줄에서 중간에 있더래. 나는 그게 소망이야.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여러분 의로운 행위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뭐 이웃 구제하고 이웃 성금하고 그것도 여러분 착한 일.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사람 구해주고 뭐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그런 게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게 의로운 행위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의로운 행위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가 의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쵸? 돈이 조금 없어도 되죠. 별거 아닙니다. 좀 아픈 거 여러분, 예수님 찾아서 여러분 그때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그쵸? 여러분 그때 치료받으면서 승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맞죠? 자기 죄가 많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왕노릇하냐? 자기 죄가 많이 깨달아져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주님을 사랑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그냥 턱걸이 구원 받지 마시고 목표를 좀 높게, 카트라인을 높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 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한마디로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많이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힘이 더 빠지시고, 할렐루야, 힘 빼야 돼. 힘이 빠져야 돼. 힘이 빠지시기를. 나 연약하지. 우리 장로님의 장례를 통해 뭘 배워야 돼요? 저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세에 그 소천하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누구죠? 무디가 62세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62세에 죽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막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누워서 사경을 헤매면서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하고 그걸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보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막 깨우는 거예요. 잠꼬대 하는 줄 알고. 아빠가 지금 행술 수술하는 줄 알고 막 깨우는 거예요. 아들이. 깨우니까 야 아들아 너무 황홀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죽음이라면 죽음은 너무 달콤한 거야. 죽음은 너무 황홀한 거야.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꼈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잠깐 살아났다가 자기가 본 걸 간증하고요. 주님 품에 안겼다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요. 감동받았어요. 나도 죽음 직전에 이게 열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열을 느꼈잖아요. 앞에 있는 기쁨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무디가 야 이게 죽음이라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황홀하고 이게 죽음이라면 죽음은 너무 달콤한 것이다. 죽음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그 죽음 직전에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 싶어서 막 전전긍긍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정말 황홀한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영의 이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죽음 직전뿐만 아니라 이런 순간,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이런 희열을 느낄 때 우리는요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봅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일러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요 헤롯 왕을 보고 저 여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인데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여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우라고 하면 생각나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포도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그렇죠? 이 마귀가 여러분 헤롯 왕이 사단의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저 여우가 나를 아무리 죽이려 그래도 나는 내일 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개가 짖어도 뭐가 간다? 기차는 간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 예수님, 나는요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설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잘 소화시켜서 이거를 정말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터치해서 이 땅을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야지 우리가 작은 어떤 틀에 갇혀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그 복음만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어려운 일들과 인생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은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내 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완전하여 지리라 그 앞에 절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은 딱 이사 가는 것인데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은 지옥 100% 지옥 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 할렐루야. 나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난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나는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나는 한다. 이 말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내 품에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하는데 막 낫을 예수님 지고 계시더라고. 이한낫 계시록에 영혼들을 막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따라 이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추수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추수의 종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의 자녀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지금. 할렐루야. 원해야 돼요. 안 끌려 근데. 사람들이 육체에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끌려. 뭐 준다더라. 뭐 좋아진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뭐 건강해진다더라. 인생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기가 솔깃해가지고 다 들어보고 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려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잘 되지 않거든 인생이. 우리 작은 오빠한테 오빠 예수 믿어도 세상에 잘 되는 거는 상관없어. 그거 분명히 알고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번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분명히 맞죠? 많이 안 줘요. 또 고난 겪어요. 그래 그걸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 근데 깨어있는 자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와. 잘 안 된다 그래도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죽음 속에도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 사랑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다.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황폐하게 되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지금은 알리아에서 많은 영혼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때가 임박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고토로 다 모은다 그랬거든 성경에서. 지금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날 땅이 황폐해져요? 안 황폐해져요? 기후재앙이 오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북극, 남극이 얼마나 녹아서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씨앗이 뭐 종자가 없어지고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리 한 호멜을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정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죠. 여러분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세리와 창기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 주의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들림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에는 상관없고 그냥 이 땅에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니면 내 인생 잘 되게 하고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회개하면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맞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만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 때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죽음의 세력이 나를 잡아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이깁니다. 육체적인 것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영혼의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육체의 어떤 복을 많이 받은 거 영혼하고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에 어떤 은혜가 있고 그것을 아는 거, 그렇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의 1순위가 어떤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코로나 이거 진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한 2년 동안, 2년 넘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고, 그렇죠? 이게 만만한 문제예요.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두려움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두려움이 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안 두려워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죽음도 안 두렵고 인생의 어떤 인생 어려움들도 안 두려워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너 죽었니? 예, 죽었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두려움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평강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야.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야, 우리가 사실. 한평생 종로를 한대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관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내가 듣고 그것을 위로 삼을 때 우리는요, 이기게 돼요. 두려움이 몰라가고 평강이 내 안에 임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장 20절 한번 봅시다.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제 속히 오리라. 나에 따라 조금만 참아라. 금방 간다. 주님이 내가 갈 날이 너무 임박했다.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이 급변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금 냉정하게 대했지만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빈자리를 나의 사랑으로 다 채워줄 거니까 조금만 참자. 너를 쓸 일이 있다. 저는 그 한마디로 나는 힘이 납니다. 주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나한테 줬어요. 나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음으로 성도님들이 낙심해서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처음에. 저렇게 예수님 사랑 열심히 하는데 왜 남편을 데려가나.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나 예수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힘이 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예수님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분명하게 또 들었고요. 수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입니다. 우리 잠깐 이 세월을 예수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와도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길한 날은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그게 위대한 승리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위대한 승리예요.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죽음의 순간에 희열을 느껴서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는